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을 지낸 지 제7주가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절기인데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난주간에도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도 저희가 성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성찬식을 거행하지는 못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졌듯이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모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새로운 성령의 터치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키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보내오신 기도 편지에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우리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워싱턴주에 외출 금지령이 시행된 지 벌써 10주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오프닝 외출 금지령 해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재개가 신속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외출 금지령 해제와 함께 과연 무엇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속히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워싱턴 주지사가 5월 1일에 발표했던 방침에서는 이 해제가 3단계에 이르면 최대한 50명까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되었기에 당회와 목회팀은 제3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워싱턴 주지사가 새롭게 발표한 내용을 보니 해제 2단계에서부터 실내에서 50명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미국 정부기관의 방침도 거의 매주 조정과 변경이 되는 상황이어서 터키의 그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우리 인생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 외출 금지령이 해제되고 오프닝되면 우리가 모두 과거에 익숙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일상을 얼마간 중단시킨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과 영혼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봉쇄가 해제되고 오프닝 된다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우리가 익숙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우리 영혼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우리 주변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쫓아가는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입니까? To become rich and famous. 그저 돈과 명예, 인기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옛 생활로 분주하게 돌아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봉쇄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오프닝이 된다고 이런 영적인 긴장이 다 풀어져 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잠깐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다가 문제가 조금 풀리고 숨통이 트일만 하다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다시 세속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은혜에 푹 잠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3장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다질 자가 없으리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한 개인과 가정, 교회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개인과 가정,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한 민족과 국가에도 열린 문과 닫힌 문을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국가적인 차원을 말한다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본은 동경에서 준비하던 그 2020년 여름 하계 올림픽을 그것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2021년으로 1년간 우선 연기를 해두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포츠 경기나 대규모 공연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대한민국의 국빈 방문을 초청을 4.15 총선 전에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펼치려고 했던 1대1로의 프로젝트,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던 그 중국몽의 수련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열린 문, 닫힌 문이 있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았던 두 커플의 청년들이 결혼 예식을 연기하게 되었다고, 한 청년은 내년 여름으로 일자를 변경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사역을 변경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마스크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하기 한 주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 홍콩에서 디자인한 천으로 된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여선교회에서 이 마스크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포스팅을 올렸는데, 우리 교회 영어권 멤버 한 분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왜 마스크를 쓰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이면 된다. It works every time. We only need faith.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런 댓글을 쓰셨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슬그머니 그 댓글이 보이지 않게 가렸는데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호흡기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아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그 무지함이나 완고함으로 행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버지니아의 어떤 흑인 목회자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시한 바이러스보다 위대하시다고 외치시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시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셔서 지난달에 소천하셨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멘도시노 카운티라는 시골 지역에서는 지난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던 한 교회에서 감염이 퍼져서 그 카운티 감염자의 3분의 1이 그 교회 마더스데이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과 그 가족들이 그 카운티 감염자의 3분의 1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 개인적인 건강 관리도 해야 하고 보건위생의 기본적인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호흡기 질환, 연로하신 분들과 다른 병약자들에겐 치명적인 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성도들도 국가적인 정책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가이드라인을 우리도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사역의 여러 부분에 변화와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교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공중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교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은 항상 마스크를 쓰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자가 최소한 35%라고 미국의 CDC 국가질병통제소가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증상도 없이 건강한데 다른 사람에게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은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워싱턴 주지사가 피어스 카운티를 2단계로 해제를 풀어서 본당에서 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도 주일 아침에 그냥 교회로 오시는 게 아니라 금요일까지 미리 교회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고 예약을 하신 후에 그렇게 예약 확인 받으신 분들만 예배 참석을 하게 되고, 본당에 들어오셔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표시된 지정된 좌석에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본당에 들어오실 때 교회 로비에서 발열 검사, 체온 검사를 하시고 이름과 연락처를 등록해서 추후에 예배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연락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3주간 예배 출석 인원 제한을 하다가 4단계 이후에 출석 인원 제한이 없어져도 본당에서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해서 표시된 지정 좌석에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는 본당 예배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바로 헌금을 드리시게 됩니다. 공립학교가 개학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2세 교육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진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학부형들과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교육부 사역의 이 방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간구해야겠습니다. 미국 국방성에서는 미군 현역들에게 2021년 6월 말까지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실용 단계에 이르려면 2021년 6월 말, 내년도 여름쯤이나 되어야 백신이 상용화된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서 최소한 1년 이상 지속될 것을 미국 국방성이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검사와 추적과 이 격리 이 세 가지를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잘 실행한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시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상황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과 조건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아직도 이 코로나 검사와 감염자 추적의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를 하면 24시간 안에 그 검사 결과가 스마트폰으로 개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보통 검사 결과를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고 어떤 랩 연구소는 백록이 있어서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검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한국은 이 감염자,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해서 본인에게 전화해서 묻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기지국에 그 정보를 받아서 본인이 자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도 언제, 어느 장소, 어느 식당을 방문했는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에게 그걸 공지사항으로 알려서 그 시간에, 그 비슷한 시간대에 그 장소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즉시 자가 격리를 하고 정부에서 예비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무료 검사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감염자 동선 파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는, 감염자에게 이 상담을 하는 요원도 지금이야 훈련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 방문 지역 추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확진 판정을 받으면 100% 격리시설로 입소시킵니다. 정부에서 기숙사에 입소를 시키거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음압 병실로 입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미국은 확진 판정을 받아도 100% 격리시설로 입소시키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면 그냥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하니까 집에 머무는 동안 가족들에게도 감염시키고, 또 가족들 중에서 이 무증상 감염자들이 자기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않으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전 세계 인구의 5%도 되지 않는 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감염자를 낳았고, 코로나 사망자의 3분의 1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상황과 미국에서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내하며 서로를 배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모습으로 교회 생활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충성하는 교회와 개인과 성도들 앞에 닫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열린 문과 닫힌 문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사역에서 무엇이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이고 무엇이 변화되고 양보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지 구분하는 시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나서는데 터키의 동남부 지역에서 출발하여 그 터키를 서쪽으로 횡단하는데 특별히 이 지중해 연안에 큰 무역 도시였던 에베소가 위치한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방향을 틀어서 북쪽에 흑해가 있는 비투니아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더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 연안의 한 작은 항구 도시에 도착했고 그 밤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과 일행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인으로 받고 배를 타고 터키에서 마게도냐 그리스로,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그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그 배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다고 선교학자들이 말합니다. 아시아 지역과 비두니아는 닫힌 문이었는데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린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열린 문을 주님이 주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사역이 앞으로 많이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역은 아무도 교회 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양육과 훈련 그리고 미니스트리 봉사와 펠로우십,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신년 초에 우리 온 교회가 목적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함께 배운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교회에 주신 이 5가지의 목적인데 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원한 목적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목적을 추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진행하는 방식, 스타일은 바뀌게 되지만 이 본질적인 우리의 삶에 교회의 5가지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manifold wisdom of God, 하나님의 그 다양한 각종 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한 지역교회, one local church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지역교회, 그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지 말고 내 눈을 들어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준비된 밭을 보라, 이 시대를 보라, 지금 세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은 변화되고 있지만 그렇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하는 이 복음 사역의 본질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음을 우리는 선교지의 교회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에 많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던, 자유가 없었던 선교지의 교회들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복음의 본질만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수고를 우리보다 일찍부터 경험해 왔습니다. 제한되는 조건 상황에서 어떤 것이 교회가 반드시 양보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복음 사역의 본질인지를 저들은 일찍부터 피를 흘려가며,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그런 복음의 사역의 본질을 일찍부터 수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은 지금도 막히지 않습니다. 대륙에서 사역하시는 서문환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코로나 봉쇄 상황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긴 하지만 더욱 서로를 돌아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신학교 사역을 지난 25년간 해오셨는데 학기를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홈스쿨링의 경험을 통해서 교육 사역의 새로운 안목이 열려가는 것을 봅니다. 서문환 선교사님이 이끄시는 가정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자기들 어린 자녀들이 자라날 때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기독교 교육을 받기를 원했었는데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봉쇄 상황에 모든 학교가 폐쇄되고 신학교와 이 모든 사역을 온라인 사역으로 진행하면서 학부형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홈스쿨링 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많이 실습하면서 그것이 자리가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언더그라운드에 익숙한 사람들이 열어가는 담장 없는 학교, 신학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울타리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 지금 겪는 인내의 풍성한 열매를 보는 듯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하고 주의 깊은 뜻이 이렇게 있다면 하물며 세계적으로 예기치 못한 이 연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교회가 이 건물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시행한 온라인 매일 새벽 기도회에 접속하시는 분이 평균 130명, 140명이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모이던 평상시에 새벽 기도회 참석 인원의 2배가 되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이 필요하던 아날로그 문화에서 디지털 문화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감 도장을 사용하고 코로나 확진자의 파악 보고서를 팩스 기계 한 대로 중앙정부가 접수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그런 일본에서 히다치나 후지츠 같은 이 대기업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뀐다고 하지만 그러면 바뀌지 말아야 할 우리의 신앙과 교회 사역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와 전도와 선교, 양육과 훈련, 그리고 이 성도들이 펠로우십, 성도의 교제와 미니스트리, 봉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힘을 다해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의 열린 문이란 그 어떤 정부, 어떤 국가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륙의 이 정부가 교회의 회집을 금지시키고 그동안 이 서문환 선교사님은 신학교육을 위해서 전세로 큰 가옥을 사서 그걸 개조해서 기숙사로 강의실로, 그래서 1년 2년씩 25명 30명의 신학생들이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지하 신학교에 살면서 신학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때로는 이동 신학교로 강의를 해왔는데 그런 신학교 훈련 사역도 불가능해진 사역이지만 신학교 훈련이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교회 개척과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젠 기독교 교육까지도, 기독교 상담 사역까지 자리 잡혀 가고 있다는 선교지의 보고를 들으면서 정부가 막아도 복음 사역은 막힘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을 선교지의 교회를 통해 우리가 보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월 말에 그 목적 40일 캠페인을 마치면서 몽고의 화재 피해를 입은 교회 그 예배당 보수 공사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약 5만 불의 헌금이 모금이 되었고, 그래서 화재로 불탔던 새빛교회 예배당 보수 공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 이제 토지를 구입하고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새로운 예배당을 몽고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몽고의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회가 전면 금지되어서 헌금이 없어서 교회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추가로 헌금을 보내드렸더니 몽고 최대니 선교사님께서 이런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이 목사님 평안하신지요? 보내주신 교회 운영비 잘 받았습니다. 그간 5개월 동안 밀린 전기세, 수도, 난방비와 4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한 교역자들 사례비로 다 지급하였습니다. 4월 말에 그동안 밀렸던 이 세금으로 모든 걸 다 끊겠다는 마지막 경고장을 받았는데 보내주신 헌금으로 다 지불하여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금액도 딱 맞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또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의 새빛교회 성전 재건축 상황 사진들을 보내드립니다. 새빛교회가 마무리되면 바로 헝허를 지역 새성전 건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하여 큰 기도 부탁드립니다. 몽골 최대니 선교사님,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을 때 도움을 호소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도움을 호소하는, 도움을 구하는 요청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인지 알아보느냐입니다. 모든 도움이 다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열린 문인데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토양의 비유를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은 첫째는 염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 세 번째는 세상의 쾌락이 말씀을 막아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그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첫째는 염려입니다. 지금 분명히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에 동참할 수 있는데, 내가 앞으로 부족할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하며 앞으로 부족한 때가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 염려하면서 빈곤 의식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 세 번째는 세상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열린 문을 한 가지 소개하며 오늘 메시지를 맡겠습니다. 무서운 치명적인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염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본인이 건강할지라도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또는 병약한 자녀들, 가족들이 그 감염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에 실직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비즈니스의 이 불확실한 전망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도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단 한마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o you need prayer?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Can I pray for you?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한마디 여쭤보십시오. 평상시에 전도하려면 듣지도 않으려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물으면 95%의 사람들이 예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1분, 2분 동안 진정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보좌와 연결된 기도를 드리면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터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줄 아십니까? 목사님께, 장로님, 권사님께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꾸준한 대화를 계속하시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느헤미야가 황제 앞에서 그 발언할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치 1초 총알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 중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웃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1분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온유함과 차분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그 심령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안과 하늘의 위로가 임하면서 우리의 그 기도, 하늘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열린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오는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얼마간 지속될 코로나 상황 중에 하늘이 열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113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언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장소 어디에서?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을 받으시리로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 세상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이런 진정한 예배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 두려움과 걱정에 이 흔들리는 영혼들에 다가가서 하늘이 열린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 영혼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평안이 임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일상을 하나님이 중단시키셨다면 이제 이런 일을 통해 분명 우리의 삶과 신앙의 영혼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외칠 금지령이 해제된다고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주님께서 이제 열린 문을 주시는데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이 5가지의 목적은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추구할 것입니다. 스타일이, 그 방식이, 그 사역을 하는 모습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 5가지 목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문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염려, 빈곤의식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자기만족입니다. 하나님, 이런 가시떨기를 다 청산하게 하시고
하늘이 열린 기도를 통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